요즘은요,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참 좋은 일을 넘어서서 거룩한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조금, 작년은 조금 나아지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6년째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0점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명령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고 그를 통해서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이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또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점점 결혼하는 나이들이 늦어지고 있고요. 비혼주의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또 사회적인 이유들 때문에 결혼, 출산 그 자체를 좀 꺼리는 경향들도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잘 세워서 우리 자녀들을 낳고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것, 여러분 그것만큼 거룩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 믿음 안에서 좋은 가정들을 세워가고 우리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은 출산할 때 이제 대부분 수술을 통해서 아이들을 낳다 보니까요, 예전만큼 그렇게 위험한 상황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아이를 낳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었습니까? 또 산모, 태아들의 생명이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과정들을 통해서 태어나는 걸 가리켜서 우리가 난산이라 그랬잖아요. 난산. 그러니까 의술이 별로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정말 아이 하나 낳는다라고 하는 게 정말 생명을 걸어야 될 만큼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태어난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아이가 좀 컸어요. 특히 머리가 좀 컸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기가 쉽지 않죠. 출산할 때가 됐는데 아기가 거꾸로 있으니까 이게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아기가 태어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기계를 통해서 이렇게 아이를 이렇게 빼내게 됐죠. 근데 아이가 얼마나 여려요,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러니까 그 기계가 닿는 곳마다 아기가 상처가 생기게 되죠. 겨우겨우 그 생명의 위기를 극복하면서 아이가 태어났어요. 혈압이 최고 수치까지 올라가고 호흡 곤란이 오고 산모도 아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만 그 어려운 순간을 극복하고 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너무 힘들게 태어나니까 산모도 아기도 다 중환자실에 갔습니다. 살 수 있으려나 생각했는데 그래도 그 위기의 상황을 잘 극복하고 퇴원을 하게 됐습니다. 이 남자가요, 자기 이름을 김고통이라고 불렀어요. 물론 본명이 아니라 가명입니다. 왜 이렇게 불렀냐면 어머니가 하도 힘들게 낳아가지고요, 어릴 때부터 얘를 보면서 고통아, 고통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워낙 어릴 때니까 잘 모르는데 형이랑 누나가 그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예명이, 가명이 고통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어머니가 이 사람이 5살이 될 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낳으면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신 거죠. 그리고 가족들을 돌보시느라고 너무 무리를 하셔서 이른 나이에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아버지는 술주정뱅이였고요. 집에만 돌아오면 술을 마시고 와서 가족들을 폭행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와 형제 자매들이 늘 아버지가 술 먹고 들어오면 공포에 찌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어머니가 그늘이 되고 안식처가 돼 주었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세상을 떠나니까요, 이 가족들이 도대체 이제 세상에 의지할 데가 없는 거죠. 형도 누나들도 너무 어렵고요. 아버지는 가장으로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으니까 이 가족들의 삶은 정말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그냥 자기의 인생을 보면서 김고통이라고요, 자기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다릅니까?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말 못할 고통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죠. 물론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각 가정들마다 각 상황들마다 이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교우들의 삶을 보고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면서 그런 마음들을 참 많이 갖게 됐어요. 예배 마치고 이렇게 활짝 웃으면서 인사하고 이렇게 가실 때는 야, 우리 교우들이 믿음 안에서 참 평안한 삶을 살아가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신방을 하면서 살아오셨던 삶의 이야기들과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니까요, 야, 어떻게 그런 고통을 견디면서 살아오셨을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먼저 앞세우고 그 자녀들을 가슴속에 묻고요, 정말 눈물 없이 살아갈 수 없는 하루하루의 삶을 견뎌오신 우리 교우들도 계셔요. 정말 고통스러운 이 질병과 삶의 문제들 때문에, 장애 때문에, 또 자녀들의 아픔과 문제 때문에 참 힘겨워하시는 우리 교우들도 계십니다. 원치 않은 일들로 인해서 가정이 위기 가운데 있고 가족들이 상처를 받고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분들도 계세요. 경제적인 문제들, 관계의 문제들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정말 녹록지 않게 살아가고 계시는 우리 교우들도 계십니다. 그 고통을 수년, 수십 년 가슴속에 품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그 그냥 꺼내놓으면 될 텐데 꺼내놓지도 못하는 거죠. 내가 혹시 이런 이야기 했다가 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을까? 나에 대해서 선입견 갖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 마음에 무거운 고통이 있어도 꺼내놓지 못하고 그 고통 안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말 못할 이런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우리는 오늘 마가복음 5장을 통해서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 사건의 위치예요. 이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치유받는 이 사건이요,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이 이야기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적인 용어로는 이걸 가리켜서 액자소설이라고 이야기하죠. 복음서의 기자들이요, 의도적으로 이 야이로의 딸을 치유하는 사건 한가운데 이 혈루병 여인을 치유하는 사건을 써놓았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건은요, 서로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는, 본질적으로 하나인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8장 41절 42절 상반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이로에게 지금 심각한 중병이 걸려서 죽어가고 있었던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 야이로의 외동딸, 무남동의 외동딸의 나이가 12살이라는 거예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과 이 야이로의 딸이 12살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사건이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이 치유받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도 고치시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여인이 앓고 있었던 병이 혈루병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몸에서부터 피가 흘러나오는 병을 이 혈루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피라고 하는 건 몸속에서 돌아야 정상이잖아요. 혈관을 타고 내부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 피가 몸 외부로 나오는 거니까요, 비정상적인 상황이죠. 우리가 다치면 밖으로 피를 흘리는 것처럼 이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을 12년 동안 알았으니까요, 그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사실 남성들은 이런 고통이 뭔지 잘 몰라요. 그렇죠? 그러나 여성들은 대부분 이 고통이 어떤 고통인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지 못할 고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혈루병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교의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병이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5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출병에 걸린 사람은 질병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종교적으로 봤을 때도 부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기준에서 부정하다 이렇게 낙인이 찍히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혹독한지 여러분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몸이 아픈 건 뭐 불편하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유대 사회 속에서 부정하다라고 하면 일단 사회에서부터 소외가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과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굉장히 혹독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이 아파서 그것만 해도 힘든데 부정한 여인이라고 완전히 그 사회 속에서 외면을 당하는 상황이니까요.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을까라고 하는 게 우리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기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백방으로 뛰어다니면서 노력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너무 힘들어요. 종교적으로도 부정한 여인이어서 도저히 그 사회 속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내 병을 치유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26절을 보십시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야기합니다. 노력했어요. 병을 고치기 위해서. 좋은 의사가 있다고 하면 그 의사를 찾아가서 어떻게든지 자기 병을 고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가 병을 고치지 못했어요. 그래도 이 여인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의사를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그들 중에는요, 자기의 병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가짜 의사도 있었습니다. 사기를 당한 거죠. 그렇게 돈을 잃어버렸어도 자기의 병을 치료하고 싶었던 열망이 워낙 강했어요. 여러 치료 방법도 써보고 약도 써봤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자기가 가진 돈은 다 써버렸죠. 이제는 더 이상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치료를 받지 못하니까요. 병이 점점 더 심각해져 가는 것이죠.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었고요. 이제는 더 이상 자기 병을 치료할 수도 없는 참 답답하고 암담한 상황을 만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노력해봐도요, 아무리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걸 해결해 보려고 해도 해결할 수 없는 답답한 상황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통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각자가 다 다르지만 나름대로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경이라는 걸 주셨어요. 그 신경이 있기 때문에 우린 고통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는 건요, 그 신경마저도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하는 건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살아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고통을 느끼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연세가 드신 우리 교우들 제가 신방하면서 여쭤봅니다. 불편하신 데 없으세요? 어디 아픈 데 없으세요? 제가 이렇게 여쭤보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왜 안 아프겠어요? 아파도 그냥 견디면서 사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그냥 견디면서 사는 거예요.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요, 내가 아무리 세상적인 방법을 추구해 봐도요,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답답한 상황 속에 처하면 정말 한숨도 제대로 나오지 않아요. 아파도 아프다고 비명 한번 지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답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 그 상황 속에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해결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혈루병 걸린 여인에게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복음을 듣게 된 것이죠. 2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예수님의 소식이 들렸습니다. 복음의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고통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만나셔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장애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회에서 버림받고 소외된 사람들 만나주셔서 그들을 영접해 주셨고 그들을 한 사회의 일원으로 다시 세워주셨고요. 심지어는
귀신 들려서 완전히 망가졌던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격으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예수님이라면, 그 예수님을 만난다면 나도 회복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소망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세상이 도저히 줄 수 없는 소망을 이 여인이 발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니까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 저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 자신이 사람들 앞에 나타나면 부정한 여인이 가까이 온다고요, 돌에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상황을 지금 예수님 앞에 나가서 아뢰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최대한 자기 자신을 숨기고 몰래 예수님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치유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게 된 거죠. 여러분, 이 여인이 가졌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었습니까? 우리 2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도요, 그 능력으로 내가 고침받지 않을까? 이 여인이 그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위대하신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이라면 내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며 기도해 주시지 않아도요, 예수님께서 네가 그 병에서 나았다 그렇게 선포해 주시지 않아도요, 그냥 옷자락만 살짝 만져도 그 능력이라면 자신을 충분히 고쳐주시지 않을까, 그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예수님을 가장 크게 보는 거예요. 반면에 불신은 뭐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크게 보이는 것이 불신이에요.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 인생에 아무리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라면 이 문제 해결해 주실 거야,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 좋다는 거죠. 그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오실 필요도 없고요,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내 종이 나을 것 같다고 믿었던 그 백부장을 향해서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 보지 못했다고요? 예수님께서 그 믿음 칭찬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더러운 귀신이 들려서 죽어가는 자신의 딸을 좀 고쳐달라고 와서 호소했던 그 가나안 여인이 부스러기 은혜만 있어도 내 딸이 낫겠습니다 고백했을 때 내 믿음이 크다고요?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치유되고 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었던 이 여인의 믿음이 정말 큰 믿음이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28절의 말씀에서 이 여인은요,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받는 것을 가리켜서 구원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여인은요, 전인적인 치유를 믿었습니다. 전인적인 구원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구원은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그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쳐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 믿음이 하나님 나라까지 영원히 이어진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인생에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요, 내 삶에 고난이 있어도요,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살맛이 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고요, 그 천국의 기쁨과 그 영원한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질병의 문제, 경제의 문제, 영적인 문제,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의 문제가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인생 속에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내 삶이 변화될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 여인이 바로 그 놀라운 전인적인 구원을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여인의 기대처럼 복음의 능력은요,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29절을 보십시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의 혈루 근원이 말랐고요, 치유되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했고요, 즉각적인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었고요,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이 여인은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통해서 이 치유의 능력이 흘러갔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누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는지를 찾으셨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가 부정한 여인인데 예수님을 만졌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정해지셨기 때문에 자기를 책망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닌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으셨던 이유는 전혀 달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3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께서 활짝 웃으시면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복음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이 이 여인을 구원했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더 이상 질병의 고통 가운데 살아가지 말고 죄책감에 눌려서도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총을 누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옷자락을 잡았던 이 여인의 믿음의 태도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가 경험하고 있었던 이 고통을 극복하고자 했던 이 여인의 믿음이, 그리고 복음을 향한 적극적인 신앙의 태도가 자기 인생을 바꾸어 놓았고요, 고통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총을 누리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김고통 씨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이 김고통 씨는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실존 인물이 아니고요, 성경에 나오는 이름입니다. 이 사람의 원래의 이름은 야베스라는 이름이에요. 역대상 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말씀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 야베스를 낳을 때 너무 고생하면서 낳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야베스, 산고, 고통이라고 하는 뜻으로 그 이름을 붙였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했으면 아들 이름에 이런 이름을 붙였겠어요. 그만큼 고통으로 점철된 인생이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오늘 9절에서 그가 모든 형제들 중에 가장 귀중한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통 그 자체였던 인생이 어떻게 가장 존귀한 인생으로 바뀔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역대상 4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는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신은 더 이상 고통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겠다, 그는 선포했어요.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 제게 복을 주십시오. 제 삶의 영역을 넓혀주십시오. 그래서 제 인생 가운데 있는 고통과 환난이 이제는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평안과 복이 넘쳐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도 말 못할 고난이 있죠. 세상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노력으로 도저히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죠. 그 고통의 자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통의 자리에 여러분의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으십시오.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지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라면 오늘 내 인생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통과 아픔과 죄책감이 우리의 인생을 짓누르게 만들지 마시고요. 복음 안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내 인생이 새로워질 것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내 삶이 새로워질 것을 믿고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잡고 그 인생의 문제와 자신의 질병을 치유했던 혈루병 걸린 여인처럼 고통 그 자체였던 인생이었지만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그 삶을 변화시켰던 야베스의 기도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비록 고통의 자리이지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과 은총이 우리의 삶에 늘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여전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세상의 방법으로는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와 고통이 있고요. 답답함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 앓았던 이 여인처럼 주님 내 인생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우리의 답답한 현실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통의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선택하지 마십시오.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간구할 때 우리의 삶을 바꾸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시고 이제는 복음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삶 속에도 고통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고통이 짓누르는 삶의 자리에 우리 인생을 내버려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복음의 능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의 고통과 문제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주님 주시는 평강과 은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만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방법을 추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인간적인 노력에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바꾸실 수 있고 복음의 능력만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복음의 능력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 안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평강과 기쁨이 이 소망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와 저주의 고통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을 붙잡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만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고통이 사라지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아뢰을 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와 고통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높여드리는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